반갑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강금 아닌 강금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널 수 없다.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집을 짓고 살 수 있지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므이, 요압, 아비아달 이 세 명에 대해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언급을 하죠. 이 사람들은 좀 처단할 사람이고 또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혜롭게 다룰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내용인즉슨 이 세 명이 사실 반역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어지럽힐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파면시켰고 요압은 죽임을 당했고 시므이도 오늘 본문에 역시 우리 46절까지 쭉 내려가 보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므이를 대할 때 솔로몬이 그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유를 주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향상 이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우리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 19장에 압살롬에게 쫓겼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하면서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게 되죠. 근데 시므이가 사울의 계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이고 사울 왕의 그 친인척들이니까 사실 사울 왕의 한 가문일 수 있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갈 때 이런 저주를 합니다. 꼴 좋다. 사울 왕을 그렇게 죽이고 사울 왕 대신 네가 왕권을 찬탈한 것처럼 그러더니 너도 당하는구나. 그것도 아들에게 당하는구나.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다윗이 회복을 하고 돌아오다가 시므이를 만났는데 다윗의 측근들이 저 몹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은혜를 베풀입니다. 사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엎드렸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 측근들은 사실 죽이려고 했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다윗을 저주까지 했으니 그러나 다윗이 은혜를 베풀죠. 기회를 허락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이랄까요? 그러니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왕에게 그런 저주를 한 사람은 그냥 죽어 마땅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날 이렇게 좋은 날 왜 내가 그를 죽이겠느냐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살려뒀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그 일을 처리하는데 사실 그렇게 기회를 주면서도 이 사람을 어느 정도는 경계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이며 성실한 사람이 아니기에 그가 성실한지를 그리고 왕의 명령을 잘 듣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를 멀리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뭔가를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 예루살렘을 혹시 떠나면 죽으리라는
그런 벌 아닌 벌을 내리죠. 그런데 내용인 즉슨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3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39절을 보면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가서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결국 움직입니다. 뭔가를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에요. 자기 고향의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어떻게 위협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왕의 명령을 어겼죠.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결국엔 죽게 됩니다. 철저하지 못한 것이죠. 자신이 꼭 필요하다면 그 법을 어겨서라도 왕의 이야기를 어겨서라도 하고야 마는 사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약속대로 죽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이 마치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43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그러므로 잘못했다 하고 죽이면서 44절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셨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때에 그 악을 갚으신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윗에 의해서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사람의 변화가 없는 모습 때문에 그 다음 솔로몬의 때에 그 악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그러니 다윗은 원수와 같았던 시므이를 하나님 은혜로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선택을 했어요. 원수와 같은 자이고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자기를 왕권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면에서 저주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시므이를 살려준 것이 다윗에게도 귀한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에게는 그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런 자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선한 모습이 다윗에게 존재하게 되었고 그런 성장이 다윗에게도 있은 거죠.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시므이는 은혜를 받았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여전히 이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라는 이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의 최후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성경이 예견했고 그것을 솔로몬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은 거죠. 한 사람을 두고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 그리고 시므이와 솔로몬의 관계 속에서 한편으로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인생이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것을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보여주는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마지막으로 이 왕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표현하냐? 45절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그 전에 44절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곳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악을 갚아주셨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45절에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아가서 시므리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사실 1장, 2장이라는 긴 두 장이 사실은 긴 장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2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건 내용이 꽤 깁니다. 그리고 뭔가를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1장을 묵상하고 2장을 묵상해 보니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했어야 되는 일. 보통 새롭게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그 전 정권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해주고 혹시 욕을 먹을 일들이 있으면 내가 욕을 먹고 넘겨주는 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깔끔하게 넘겨주면 더 좋거든요. 처리할 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다윗 왕이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아들에게 깔끔한 상태에서 넘겨주면 되는데 그걸 자기가 하지 않고 아들에게 남겨놓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 다윗의 마음에도 견고히 아들의 왕권이 세워지기 위하여 그들을 직접 왕이 되고 나서 이 3명을 직접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도 보고 다윗 스스로도 이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왕으로서의 집행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알고 신중하면서도 지혜롭게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감으로써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본인도 스스로 백성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구나, 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결국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3명의 사람들을 처단함과 솔로몬의 그 왕권이 견고히 서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그 일을 솔로몬에게 위임하여 맡기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권을 더 세우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45, 46절 열왕기 1,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1, 2장의 이야기가 전개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권을 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요, 사실 1장, 2장을 보면 조금 뭔가 이 다윗이 혹은 솔로몬이 사람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가 내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일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을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왕위를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세우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어떠한 사건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 나가시는데 우리 사건을 활용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견고히 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경험하고 닥친 그 일 앞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견고히 세우기를
있구나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